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를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요즘 역주행을 하고 있는 가수들이 많습니다. SG 연업이라는 가수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많이 듣기도 했고 부르기도 했는데 한동안 TV에 나오지를 않아서 그들의 노래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로 이 젊은이들에게도 다시 관심을 끌면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SG 워너비의 노래는 가창력도 훌륭하지만 가사들이 참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젠 내가 지켜줄게요. 못난 날 믿고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픈 말을 대신 전해주는 이런 노래들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죠. 이렇게 주옥 같은 가사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또 하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1960년대 가요계를 풍미했던 최희준 씨를 있게 한 바로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최희준 씨는 이 노래로 가요대상 3연패를 기록하고 가수왕에 뽑히는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또 1996년에는 국회의원까지 당선되면서 가수 출신 정치인 1호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당시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로 고향을 떠나 나그네와 같이 앞만 보며 걸어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질문을 던지는 이 노래는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모두가 이 질문 앞에 해답을 찾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 혹은 과학에 눈을 돌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과학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우연히 생긴 존재이며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기에 인생의 목적이란 있을 수 없다. 과학의 이런 결론에 만족할 인생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저 내가 우연의 산물이라면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선하게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질문에 답을 찾았던 한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침표를 찍었던 인물이자 우리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읽은 책이고 또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창세기가 어떻게 마침표를 찍었는지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110세의 나이로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것인데 그때 나의 유고를 메고 나아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즉 요셉의 장례는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장례의 마지막 순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관입니다. 하관. 관을 땅에 묻는 것. 이것이 장례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유언을 남기기를 나의 관을 가나안 땅, 너희가 갈 그 궁극적인 그 땅에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관이 아직 땅에 묻히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나오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유언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안목과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기인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얻었나? 바로 고난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고난도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을 요셉은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안목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400년이 넘는 세월을 내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그 안목으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닥칠 일들을 예언하고 또 고난을 이제 요셉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애굽에서 노예로 팔린 것처럼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의 노예로 넘기실 것이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발적으로는 절대로 나오지 않을 그 애굽 땅을 너희는 나오게 될 것이다. 그때 나를 기억하고 나의 유고를 나의 고향 땅에 묻어다오. 이 유언을 통해 우리는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애굽에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지위가 총리였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권력과 부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에게 결코 애굽은 본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 비하면 척박하고 미개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그 땅을 요셉은 사모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애굽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바로 그 땅을 요셉은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가진 그 마음과 신앙을 그 후손들에게도 기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월절 전통, 특별히 유월절 동안 그들이 갖추어야 할 복장에서 그 정신을 찾을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는 행위는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이 땅에서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110세를 사는 동안 한결같이 품었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본향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아니 영원히 함께 만날 가족이며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은 반드시 온다는 그 믿음과 그리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리 이 땅에서 배부르고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 이 땅의 것을 기대하고 또 창념하며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사실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어서 우리에게 친정과도 같은 푸른 사랑의 교회가 예배문이 속히 열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도 그 척박했던 땅,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또한 편안하게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비할 수 없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에 비할 수 없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주님 바라오니 주여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 지 참 오래됐죠. 하지만 오랜 친구는 오랜만에 만난다 할지라도 바로 어제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백신이 선물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결이 정말 기적과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금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